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이 작은 아들이 좀 버릇이 없는지 싫어요 하고 거절을 하고 아마 바깥으로 놀러 갔겠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천국에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끼리 볼 때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는 척, 의인인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죄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왜? 외식하는 사람이니까.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줬느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최초 첫 번째 대통령을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아인슈타인 박사를 뽑았어요.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 할 사람들은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리를 사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벤구리온도 역시 수상직을 사양을 했어요.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왜 수상을 그만두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수상은 할 사람이 많지만은 이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수상 자리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어떤 단란한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두 다리가 뒤틀려 있고 두 팔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산모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아이를 어디에든 꼭 쓰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너 명심해라. 아멘?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디에든지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고. 참 훌륭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 산모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쏟아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쾌활하게, 얼마나 밝게 크는지 몰라요. 뒤틀린 두 다리를 교정을 해가지고, 팔은 없으니까, 이 다리밖에 쓸 게 없으니까 이 다리를 교정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 다리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 다리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기타를 또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많은 국빈과 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서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두 팔도 없는 장애자가 나오니까 그냥 물을 끼얹은 듯이 청해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그 노래가 꼭 천사의 소리와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 이 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돌아올 때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기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디에든지 쓰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요 영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하게도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질 못하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돈밖에 모르고 돈이라면 스승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악독한 인간,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를 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과연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명대, 그 구명대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그런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와 구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저 모스크바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에 러시아의 그 카자크족이 반격을 해서 오는데 완전히 프랑스 군대를 포위를 해서 점점 좁혀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후퇴할 줄을 알고 미리 그 길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강을 건너는 다리는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눈보라가 막 치는데 어쩝니까? 다리는 끊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그 강물이 이제 좀 낮은 곳, 거기를 택해서 거기 부근에 있는 그 무너진 다리를, 병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무너진 다리를 손으로 받치게 해가지고 그 위를 그 많은 병사들이 다 걸어서 건너가서 무사히 이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다 건넌 다음에 밑에 있는 병사들도 다 이제는 후퇴하라 명령을 했더니 한 사람도 후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저 편안히 교회 생활이나 그저 잘하다가 천국만 가게 하지, 왜 이렇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문창모 장로님은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와 정치계와 또 종교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96세를 사시면서 그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 후과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이제 진료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진료하실 때마다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서울에서 근무가 끝나면 그 서울과 원주 그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때는 옛날에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냥 저녁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찍이 와가지고 그 늦게까지 그렇게 환자들을 돌봐주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바쁘니까 병원에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아침 6시 반에 병원에 문을 열었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가 연세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90세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장로님, 이제는 은퇴하실 때도 지났습니다. 이젠 좀 쉬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96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눈 감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죄인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보니까 아마 수천 명, 만 명 가까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달려나오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아마 환호를 하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느라고 주의를 하느라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알면서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요, 첫째로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헛된 일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짓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밤낮 그냥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별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죄만 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 이 세상적인 쾌락은요, 잠시 이 기쁨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오히려 죽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솔로몬에게는 진정한 행복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축복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사니까 자연히 타락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헛된 일에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사명을 망각하고 산 사람 다 용서하시고 오늘부터는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